샬롬 마탄 바이블입니다. 이제 바람이 시원해지고 푸른 들녘이 노랗게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실록이 우거지고 산새들이 노랗게 붉으스레 또 익어가는 가을이 오면 추수의 계절이 되겠죠. 우리의 삶에도 늘 추수가 있을 것일 줄 믿습니다. 성경력으로 히브리력으로 지금 7월에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양력은 9월 말이지만 성경력으로는 7월에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지요. 7월 1일로 그달 성회로 삼는 날, 나팔을 불어 하는 날.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요마키프림 속죄일이죠. 또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지나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죠. 하수코트 초막절입니다. 7월에는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7월에 1일에 나팔을 불어 성회를 이루는 날이라고 하니까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많은 질병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 성경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쪽 저쪽에서 휴거를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과연 휴거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이렇게 오실 수 있을까? 과연 사람들이 하늘로 저 구름으로 이끌어 올려져서 사람이 중력에 반하는 그런 행동으로 지구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영을 삶으로 사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가며 사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영이 복수라는 거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런 저런 영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위장한 예언자, 종교적 사기꾼. 푸시도 프로페테스. 프로페테스는 선지자고요. 거짓 선지자, 푸시도 위장했다는 거죠. 이게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위장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혹은 종교적 사기꾼.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종교적 사기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종교적 사기꾼이 예수님 때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계속 많이 그때도 뭐 전에도 많이 있었겠죠. 종교적 사기꾼들은 세상 어디에나 많이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볼까요?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왔다고요? 육체 안으로 왔다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합니다. 육체로 로라는 단어가 n이죠. n이란 장소는 위치적으로 어떤 수단적으로 어디 안에라는 뜻이죠. 안에, 그곳에, 그 위에, 그 안이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동의하는, 고백하는 호물로게오. 호물로게오라는 뜻은 동의하다, 고백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 안으로 엔사락스 육체 안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구름 타고 오십니까? 예수님은 육체, 우리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각 사람 안에 오시는 거죠. 각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로서 건물로서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 있죠. 건물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죠. 좌정하고 임재하셨죠.
광야에서는 성막에 계셨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죠. 물질적인 성전을 건물 성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잖아요. 건물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신 것처럼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죠.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성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봉헌식 하나님께서 불가운데로 임하시잖아요. 성전이 완성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건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죠. 성전이 지어진 사람한테는 그분이 오시게 되는 거죠. 건물 속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므로 하나님은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은 빠밤빰빰 하면서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 있고 그 거짓 선지자는 2000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종교적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 안에 오시고 계시고 오셨고 앞으로 또 오실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한테는 오셨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오시고 계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오실 것이죠. 장차 오실 것이죠. 이렇게 오시고 계시고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오셨고 그것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모두 영 분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주의하라고 합니다. 육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분은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름 타고 오리라 한 것들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구름 타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 진짜 안 타고 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 가보겠습니다. 21장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구름 타고 오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 구름이란 단어가 네펠레죠. 네펠레, 구름. 히브리 말로는 아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구름 타고, 타고라는 단어가 n이죠. n. 아까 얘기한 육체 안 할 때 n, 장소, 시간, 상태에 지정된 위치, 수단, 정지의 의미로 뭐뭐 안에라는 거죠. 구름 안에서 오시는 거죠. 구름 안에서. 그러니까 구름 안에서 오는데 구름 타고라는 단어가 없는데 구름은 타고라는 말을 추가한 거죠. 추가한 거죠. 그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말했다는 것은 성경을 넣고 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옳지 않은 번역인 거죠. 번역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번역은 반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원어를 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번역본은 편의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을 보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분이라면 적어도 원어를 보고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네펠레, 구름 안으로라고 번역되었죠. 원어로는 그러죠. 헬라어로는.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도 마찬가지요. 구름이라는 단어가 아난입니다. 아난이라는 단어가 구름이고요. 여기도 보면 바아난이네요. 바아난. 베이트가 안에 붙었어. 베이트는 뭐뭐 아니죠. 뭐뭐 안. 구름 안에서 오는 거죠. 구름을 타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타고란 단어는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추가한 그런 번역의 오류입니다. 이래서 번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데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에는 구름 안에서 온다고 그랬는데요. 또 마가복음 13장 26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6절. 여기에도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구름을 타고. 여기도 있네요. 엔 네펠레라고 하는 어근에서 온 단어죠. 구름을 타고, 여기도 n이에요. 구름 안에서 오는 거죠. 구름 안에서 오는 거죠. 또 히브리어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6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바나님 그러네요. 여기도 구름들 안에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들 안에서 오시는 거죠. 구름 안에서 오시는 거죠. 바나님 타고가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24장 30절 가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왕의 모든 족속 통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여기는 구름을 타고 그 그림이네요. 호죠. 그 네펠레 여기는 타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뭐 위에 가까이 앞에 그 옆에 곁에 구름 안에라고 그러죠. 에피 구름으로부터 그렇죠. 이걸 한번 또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가보겠습니다. 30절 여기도 있네요. 여기는 안나니 그러네요. 구름들 곁에 임마누엘 할 때 임입니다. 임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인 memnu 쌈에 아인 패자 되니까 여기 있네요. 하면 뭐뭐 함께 뭐뭐에 대하여 뭐뭐와 동등히 뭐뭐 전에 뭐뭐 곁에 뭐뭐 안에 뭐뭐 같이 구름같이 함께 임이란 단어는 6004에서 유래했네요. 6004 가보겠습니다. 6004는 암암인데요. 이것은 결합하는 옆에 곁에 안에 그냥 구름과 결합하여서 오는 거죠.
결합하여서. 타고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6장 64절 한번 볼까요? 26장 64절입니다. 쪽도 볼까요? 26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16장 64절 이동. 그러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내가 이르니 이후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은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아까도 말했죠. 에피 똑같은 단어이죠. 구름을 타고.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됐는지 26장 64절 아까도 아나니였었죠. 64절 여기 있네요. 똑같았네요. 아나니 구름이고요. 구름 곁에 구름과 결합하여서 오는 거죠. 그럼 구름은 현상적인 구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인 거죠. 구름이라는 것은 아난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과 눈이 됐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그 뜻이 있는데 이것은 물고기라는 뜻이죠. 많다, 증가하다, 많다라고 하는 물고기의 많은 것들, 놀래가지고 많은 것들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대답하는 얼굴이 많아진 그리스도의 얼굴로 이루어진 것이 결국 구름인 거예요. 구름은 그리스도의 얼굴로 이루어진 것을 구름이라고 합니다. 구름 그 안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어져 가면 우리가 지은 만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안에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영이 임하여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우리의 영은 어떠한 영인지, 하나님에 속한 영인지, 프시도 프로페테스라고 말은 위장한 예언자에 의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건지, 종교적 사기꾼에 의해서 속고 있는 건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 마타음 바이블 깨닫는 성경 깨달아 알아가며 별미를 먹고 있는 성경 바이블 마타음 바이블 식구들은 사랑하는 우리 마타음 바이블 식구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우리 시험해 보도록 날마다 시험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시인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거짓 영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한번 사전을 볼까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안티라고 하는 것은 473인데요. 470 가볼까요? 473라는 거 하는 것은 473 아닌데 안티 반대하다라는 뜻이죠. 안티 473 안티 대신에 때문에 대치하는 거죠. 상응 그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상응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는 있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말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슈와 한마시아께서는 우리 각 사람 안에 오신 겁니다. 오셨다고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루신 분이고요. 이루고 계시고요. 앞으로 이루일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영들입니다. 현상적으로 오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 땅에 육체 안으로 오느냐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거짓 영들에 속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로 늘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늘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날마다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늘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늘 만들어지고 주님께 늘 내 마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와 약속을 또 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또 어디에 좌정하고자 하시는지 또 적그리스도란 누군지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텀 바이블 식구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늘 체크하는 그런 나날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마탐 바이블이었습니다.